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 5단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5단원 첫 번째 과의 제목은 우리 시대에 임한 두 가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제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18절이니까 요게 이게 10이고요. 12,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디별로 끊어서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죄송해요. 너희는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1995년에 미국에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유기성 목사님이 탐방을 하시게 됐는데요. 시카고 제일교회라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 교회는 한때는 되게 크게 부흥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쇠퇴한 상태였죠. 그곳에서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부터 다르다. 그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기도를 드리시게 됐냐면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질문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세요.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 보십시오. 요점을 멈춰놓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점이 무엇이냐면 말세에는 죄악이 부흥한다.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예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을 사랑하는 모습,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그렇게 이기심에 따라서 관계를 한다든지 교만한 모습들 여러 가지가 나와 있겠죠.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고 요점을 정리해 보십시오. 네,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네, 이 예언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지 4번 질문에서 묻고 있는데요. 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의 세상은 더욱더 이렇게 부흥의 두 가지 이렇게 줄기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서 죄악이 부흥하고 있죠. 그게 앞에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그리고 3번과 4번의 그 답은 근데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셔서 성령의 부흥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예언대로 성령의 능력과 부흥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죠. 이때 성령 강림을 요엘서 2장 28, 29절에서 나오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식으로 인용을 했으니까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처럼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니까요.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더욱더 초대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퍼져나갔죠. 세 번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결국에는 선포되었죠. 굉장한 물론 박해의 시간이 있었긴 하지만 그런 뒤에 근데 신기한 건 한동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단계별로 지금 시대별로 보는 겁니다. 1738년입니다. 네, 18세기 초죠. 영국의 존 웨슬리로 인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 그리고 저희 성결 교단에도 영향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의 시기에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났어요. 미국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여섯 번째,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인데요. 그래서 미국, 인도, 유럽, 남미, 한국 등에서 불길 같은 뜨거운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만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20세기 말에 지금 성령 운동이 부흥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청년 학생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반면 근데 놀라운 건 또한 지금의 청년 학생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 충만의 그 역사를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청년들 사이의 예배 열기, 선교 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인 거죠. 한 번은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의 청년들이 거짓 순례 전도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대요.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순례 전도라는 건요. 정말 아무것도 안 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만 그런데요. 전도를 하는 건데요. 그들을 그래서 교회 현관에서 목사님이 맞이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들의 얼굴과 행색이 거의 거지나 다름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죠.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말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중 한 청년이 금요 철야 기도 때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거짓 순례 전도를 시작하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간증거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증하면서 울었대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새 힘을 안겨준 거죠. 거짓 순례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돈 한 푼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밥 얻어먹고 잠잘 곳 얻어 자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이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는데요. 거짓 순례 전도,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간다.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 타고 잠자리도 구걸해야 한다. 그것도 도와주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기까지 해야 한다. 선물을 들고 전도를 나가도 쉽지 않은데 그 주간에 거짓 순례 전도를 떠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도 떠나라. 그 정신으로 살아라. 철저히 무소유, 무능력의 정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진정 능력의 길이니라. 기도하면서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스스로 보기에 너무 가진 게 많으셨대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거짓 순례 전도팀이 모여서 겪은 일을 나누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돈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러 다 버리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처럼 의지하던 것을 마음으로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확신이 있기에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해 주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한번 써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1장 8절이 아니라. 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처음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죠, 너희. 예, 교회, 초대교회, 이미 교회, 예,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교회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미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세례는 단에 한 번만 받죠. 우리도 물세례 한 번 받는 것처럼. 근데 성령 충만은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이렇게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죠.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떤 집사를 선택했나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했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7 집사를 택하는 과정인데, 일곱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두 가지 부흥의 흐름 중에서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 못하셔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살펴볼 테니까요. 자, 오늘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자, 18절,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인데 아버지 그 교회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술은 단순히 그런 어떤 알코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세속에 빠져 사는 것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물론 술도 의미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탕한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런 죄악의 홍수가 정말 관영하고 있는 죄악의 홍수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삼키려고 하는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의 그 흐름에 그 부흥의 흐름에 아버지 우리가 몸을 실는 정말 우리도 그 부흥의 흐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걷기 원하오니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에 그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